나폴레옹 황제가 취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798년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에 나폴레옹의 군인들이 멀리 보이는 호수를 보고 이제 열심히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가니까 호수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또 저 멀리에 야자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야자나무를 보고 또 갑니다. 저기에는 물이 있겠구나. 가보니까 또 야자나무가 사라져버리고 황량한 사막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 군인들이 이것을 종교적인 관점에 해석을 합니다. 야, 이게 최후의 심판의 전조이구나 생각을 하고 신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기루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들은 신기루 현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고, 야, 이게 신의 심판이 있을 것 같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기루 현상은 실제로 물체가 그곳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지요. 불완전한 대기층에서 빛의 굴절로 인해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데 빛의 굴절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극지방의 바다처럼 바닥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기루 현상은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속아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다가 신기루에 홀려서 헤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에 속아서 우리가 이게 진짜이구나 해서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또 검증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착각이나 또 때로는 속임수로 인해 가짜를 진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미혹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고요, 이단들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참 멍청해, 어떻게 저것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속아 넘어가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들은 착각을 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귀를 향하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향하여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온통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거짓을 가지고 속이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 권면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 유혹에 빠지면서도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 거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지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섭게 혼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혼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요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면 상처를 주고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그만한 말에도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야기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화가 올라갔던 사람도 좀 화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 과격한 말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리고 막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하면 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싸움이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 간에도 대화를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아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형제들을 향하여 속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고 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에 미혹되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 그 열매를 한번 맛보게 되면 얼마나 그 열매가 달콤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욕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기에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처음부터 전혀 엉뚱한 것을 가져다 주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뒤에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뱀이 유혹하는 말이 조금 달라요.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속이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보세요. 여자의 대답도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인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조금 바꾸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잖아요. 뱀이 그것을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아니야, 안 죽어.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속아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아주 지혜로워질 것 같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는 거예요. 정말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죄가 들어오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그렇게 입게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비틀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갑니다. 놀러 갑니다. 그러면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쾌락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세상의 이러한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향해 막 갈 때에 야 가면은 정말 좋겠구나.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겠구나. 내가 이 더운 땡볕을 이제 피해서 그늘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갑니다. 희망에 부풀어서 기분 좋게 갑니다. 그런데 가면 어때요? 없어요. 가서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쾌락을 쫓아가서 이 쾌락의 끝에 가면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평안을 누리겠구나. 이 끝에 가면 내가 정말 참 기쁨을 맛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어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에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아주 좋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아주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도 이 세상의 성공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물질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저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를 자녀로 삼지 않으셔. 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벌하실 거야. 너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잖아. 지금 봐.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너를 벌하시는 분이야. 자, 지금 봐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없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분이요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큰 잘못을 안 해도 징계하는 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속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혹시 자녀를 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 베이비 박스에 아이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아기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경찰이 와서 막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 버렸느냐?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냐? 이걸 막 조사를 한대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혹시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고 애가 어떻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짐승만도 못한 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징계 아래서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속이지요. 야, 하나님 너에게 좋은 거 안 주셔. 너 지금 봐. 형편이 어렵잖아. 거봐. 하나님 너를 싫어하시는 거야. 좋은 거 안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세상의 것이 최고인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해요.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씩 군성교를 다니다가 보면 이제 지휘관, 믿음의 지휘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좀 만나면 이렇게 자기 부대에 코인이라든지 기념품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시계를 참 많이 해요. 손목시계를, 손목시계 있잖아요. 손목시계를 예쁘게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별도 박아놓고 뒤에다가 몇 사단, 누구, 소장 누구, 이렇게 군단장은 이제 별 3개니까 별 3개 박아놓고 뒤에 무슨 군단장, 중장 누구 하고 이름을 써가지고 선물로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군성교를 갔다 와가지고 예전에 벌써 올해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에게 야 너도 시계 하나 좀 찰래?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얘가 그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별 3개가 있고 별 2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시계를 딱 보더니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 거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차겠대요. 그래서 제 아들은 별 3개짜리 3스타 거를 차고 저는 별 2개짜리를 차는 거예요. 계급이 제가 더 낮아요. 그런다고 제가 야 이놈의 새끼야, 아빠가 높은 거를 차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래 제일 좋은 거 차라. 그러다가 유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던져버리고 안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른 거 모델이 예쁜 걸 또 지가 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 모델이 예쁜데 네가 차라 그러고 또 줬어요. 무슨 얘기 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별로 그냥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라라. 그리고 간 다음에 조금 이따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떠다가 저 빈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그 지방의 물이 별로 좋은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 때 포도주를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지만 물을 채웁니다.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거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 채우라고 그러더니 물을 어디 갖다 주라네? 또 따르라고 했으니까 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잔치에 또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맛을 잘 모르게 되면 안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야 가지고 오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뱀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그때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그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이 가장 좋으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때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것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거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걸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실수하셨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정말 이 기도 들어주셔서 나에게 좋은 거 주셨는데 오늘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도리어 오늘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래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너에게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 오늘 너에게 좋은 것 안 주셨어. 하나님 오늘은 너를 잊으셨어. 하나님 오늘은 너를 버리셨어.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속임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